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소나기라고 하는 단어로 삼행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예요.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불구경을 신나게 했는데 여러분 뭐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이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불구경을 실컷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자기 집인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하면 또 기독교인 하면 예수님 하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늘 항상 보고 있지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마을 곳곳 가는 곳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참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는 아마 교회가 많지 않으셔서 우리 우선교회도 이제 100년이 넘게 세워진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있는 곳에 가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고개 넘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다시 또 고개 넘으셔서 집에 가시고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마을마다 또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예전에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가 막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GNP,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소득을 잘 이렇게 내고 있는가를 내는 통계가 GNP라고 하는데 그 GNP 숫자하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 숫자가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통계가 다 올라가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을 보여드릴게요. 선교사를 100명 파송하면 우리나라 GNP가 100이 되고 선교사를 1000명 파송하면 우리나라 GNP가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외 선교를 갔다 왔어요. 매년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동남아에는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 종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3년 전에는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제가 일주일 있다 오는 동안 그 큰 미얀마 땅에서 십자가를 딱 한 번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직도 이렇게 주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귀한 은혜가 없으니까 나라가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깜깜한 밤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서면 뭐가 보일까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이 나라가 무슨 게 십자가가 맞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곳곳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공주 지역이, 우리 우성 지역이
우성교회가 100년 전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그런 은혜가 다 없어지지 않고 쌓여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공주가 오늘날의 우성지역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세우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고 또 예배의 단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너무 소중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못을 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팔찌, 때로는 젊은 사람들 십자가 문신. 그래서 그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느냐 하면 그냥 멋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멋있으니까 막 목걸이를 치렁치렁 막 걸고서 노래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틀입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가장 잔인한 방법의 사형 방법이 바로 사형틀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 십자가 사형이 이제 행해졌는데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사형을 행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이렇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은 그 현장에서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화면에 보시면 그 십자가의 크기는 세로의 길이만 2m 40입니다. 굉장히 크죠. 실제 십자가의 크기는 2m 40.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 기둥의 무게는 57kg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깨에 메고만 있어도 너무 힘든 무게가, 힘든 크기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형장까지 저것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곳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600m 가량을 이 십자가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를 메고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힘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채찍이 있었습니다. 채찍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냐면 4가닥짜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사이사이마다 짐승의 뼈를 넣었어요. 그리고 채찍 맨 끝에는 손톱만한 납덩어리를 매달아놨습니다. 이러한 채찍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죄수들,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채찍이 맞을 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머리에는 따가운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어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은 육각형 쇠못으로 크기가 15cm 정도 되는 그런 큰 못이었습니다. 그 못이 손목에 박힐 때 동맥과 정맥 사이를 지나갔고 발에 박힐 때는 아킬레스건과 경골 사이에서 박혀서 손목과 발목이 전혀 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갈증이 일어나게 되고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피 냄새를 맡은 모기와 파리떼가 극성스럽게 몰려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몸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견디기가 가장 힘든 것이 사형틀인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늘상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못에 박힌 3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그 3명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양쪽 2사람은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진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진 세 종류의 사람은 먼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원래 십자가를 지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구경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십자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어떠한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주간을 맞을 것인가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로 진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죄로 진 십자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로 진 십자가가 첫 번째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두 강도가 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이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셨어요.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도 아까운 너무나 좋은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죠. 악한 마귀 사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육신을 통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이 범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잡히게 되면 그 범죄가 다 용서받기 전에는 감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영적으로 죄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됩니다. 죄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속성은 오염성, 권세성, 분리성입니다. 죄는 오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에 먹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금방 먹물이 다 퍼져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마실 수 있는 컵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해서 오염된 물이 여기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실까요? 마실 수 없습니다. 금방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오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그마한 죄를 하나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는 오염성을 가지고 있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권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흔히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니코틴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됩니다.
죄는 권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는 결국 분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처음 한 번 죄 지을 때는 이번 한 번만인데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는데 10번 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배를 범했을 때는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다섯 번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분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이 두 명의 강도들은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모습이 바로 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누구나가 다 짓지만 선한 사람과 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선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죄 짓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자기의 죄를 진 십자가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양편에 있던 강도와 다르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으셔가지고 아들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사건이죠. 그리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과 고초, 또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누가 당해야 될 그러한 비난과 고초냐? 바로 저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실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 용서함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말에, 주일날 자신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좀 덜 바쁘면 가고 안 바쁘면 덜 바쁘면 가고 바쁘면 또 못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보험 드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가가지고 보험료 내듯이 얼마 정도 예물 드리고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냥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가한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핏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 다 고스란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가생활처럼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믿고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만족할 만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그렇습니다.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면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어떻게 지게 한 거예요? 억지로 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원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었어요. 원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족들, 특별히 그의 부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로마서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아들 루포도 또 이 사람의 아내인 이 어머니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놀랍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은총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억지로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처럼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30년 전이었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를 교회에서 이제 했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하고 밤 12시, 거의 한 11시 반서부터 12시 반, 12시 사이였는데, 밤에 기도회를 끝나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했던 한 학생이 빨리 밖에 나와보세요. 빨리 마당으로 나와보세요. 교회 마당에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밖에 나가봤더니 교회 마당에 오늘 말씀드린 2m 50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십자가가 마당에 나타난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 선수 운동할 때 하얀색 석회가루 뿌리잖아요. 그거 뿌리듯이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저거는 누가 아마 저 십자가 하얀 가루를 뿌려놨나 보다. 저거 빗자루로 쓸어봐. 했더니 빗자루를 막 쓸었더니 곧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또 나타났어요. 보니까 다시 그 십자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 앞에 십자가가 저녁에 해만 지면 나타나고 새벽기도 할 무렵이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고 회복되고 예배당 안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 SBS TV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있죠? 지금도 하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어요. 박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땅을 막 팠습니다. 실제로 땅을 막 파고 흙을 퍼가가지고 연구실 가서 연구하고, 아 이게 무슨 흙의 성분이 달라가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생기는 현상인가 보다 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알 수 없다. 도저히 이것은 신비한 현상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에 강화도 세상에 이런 일이 십자가 하면 나올 겁니다.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회복된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단순히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삶이 필요합니다. 이 한간 고난간 또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붙잡아